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욕심을 내어 사사로이 취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전체로 여기시고 심각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성공에 도취되어서 잠깐 기도하기를 쉬었던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적당히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전투에 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슨한 마음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를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범죄의 시작 아간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제공 아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간의 범죄는 그 어떤 식으로든지 확실하게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아간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익숙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아주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을 멈추어서 너무도 쉽게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추고 난리 부르스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젖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로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것은 그만큼 아간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취소할 만큼 아간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실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아간은 여호수아의 추궁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인데요 여호수아의 추궁하자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큰 물건을 도둑질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손을 내어 탐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6장 18절이었던 거예요. 6장 18절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리고성에는 그 어떤 물건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이것 손대지 마라라는 거였죠. 이 온전히 바친 것,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제사에 쓸 물건인데 이것을 금지해서 봉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라는 거예요. 금지해서 봉한다. 제사장 외에는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지된 물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드린데 사용되는 정말로 거룩한 제물, 제사드린데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토지든지 그 무엇인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멸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건도 이 여리고성에서는 취할 수가 없었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의 물건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탐심으로 아간이 개인적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건을 취했다가 아니라, 큰 것을 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개인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아간이 이러한 탐심을 품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무엇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해서 노력한 물건,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다 챙겼습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갖다 두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불태워 없애지고 불타지 않는 것들은 성전에 갖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고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21절 하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말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올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내가 보니까 정말로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한 개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탐심의 모습, 그 죄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추방되었어요. 죄의 크고 작은 게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취한 물건을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엄청난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중범죄자. 죄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그것도 모든 지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제비를 뽑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범인이 밝혀지면은 그 뽑힌 자를 불살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겨우 외투 한 벌, 조그마한 은과 금, 너무한 것인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저지른 이 망령된 일, 비열한 짓은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 처벌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우리 행한 의미,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할 증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증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는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아간이 저지른 이 망령된 일, 비열한 짓은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헤렘, 그것을 몰래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간 개인의 범죄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분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비 뽑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범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간을 직접 지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번거롭게 모든 지파를 다 모읍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범인을 하나하나 한 번, 두 번 제비를 뽑으면서 범인을 색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 게다가 24절을 보니까 아간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그 죄를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함께 묻는 연좌제처럼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아간의 죄를 처리해야만 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의 문제라고요. 공동체 전체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 21절을 보면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장막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 땅을 파고 묻어둔 것 과연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가장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가족들은 최소한 묵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 덩어리를 보니까 충분히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탐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탐심은요, 그렇게 한 가족의 탐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이 가져온 물건들 다른 사람이 봤을 거예요.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자. 사실은 다른 가족들이 탐심이 없었다라면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했어야만 돼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가 탐심을 부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일을 적당히 덮어두고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만간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탐심은 마치 메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장막으로 번져나갈 것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죄의 전염성은 죄는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지요. 이런 결코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소집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세라 족속에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동안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뽑혀올 때에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내어 놓았겠지요. 그런데요, 자신이 마지막까지 뽑힐 때까지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죄인입니다. 마침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 죽음이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냥 소위 말해서 사형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당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일으킨 괴로운 일, 즉 아간의 죄를 해결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만일에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희망을 향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희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러는 중에 아골 골짜기는 단지 괴로움과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그냥 죽음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간의 죄를 깨끗이 해결한 이후에 그들은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취소시킬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탐심의 죄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이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실패의 자리는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예수님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형틀입니다. 죄를 못 박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죄, 눈에 보고 탐심하는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 이 모든 죄를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가, 우리는 죄를 못 박았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 죽음으로 인도하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